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관계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은 원의 시간이라면 이 죄의 시간은 일직선의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그런데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끝이 어디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시잖아요. 근데 그 7마디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다 이루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그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신앙이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이 아멘이라는 뜻은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게 뭐냐면 아멘의 신앙인 거죠.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멘이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은 아멘이라는 신앙인 거죠.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born again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또 누구의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다른 단순하게 이 신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은 베냐민 족속이고 또 내가 율법으로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또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결국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셨고 또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오늘 내가 다시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를 깨닫는 것은 뭐냐? 21절에 이렇게 끝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선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이런 거야. 또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게 이런 거야.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선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완전히 다른 지식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게 뭐냐면 이 바다에서 뭐가 오냐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 속에 눈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라는 상징의 의미는 이 모든 이 생로병사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주님과 관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피조물인 그 예루살렘이 뭐 하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인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영원한 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이 온전한 단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오늘 우리들한테 누구누구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지만 새로운 만물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런 거예요. 이 이루었도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재난 영화에서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미래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무슨 우리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눈물에서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이 있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이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 바다가 없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거죠. 우리가 2장 3장에 7교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게 뭐예요? 아멘의 신앙이에요.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는 그 신부의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이 아들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육신의 사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둘째 사망이 중요한 건데 다 이 8절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마귀가 무슨 뜻이에요?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 사탄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모든 이 마귀도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뭐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내가 죄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그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내가 약함이 뭐가 돼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이 죽음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결국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감사로 또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